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카카오톡,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부분들 많이 활용하세요. 지난 시간 새벽 기도부터 해서 저장이 되고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마스크들 꼭 착용해 주시고요. 뒤에 온도 체크하고 또 손 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죠.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또 새로운 변이들 때문에 또 세계가 굉장히 또 어렵다고들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젓갈 신청을 받고 있죠. 뒤 교회 중간문에 마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또 선교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오연자 집사님 장녀 최민지 양의 혼인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고 2시 반에 있다고 하는데 아마 주말이고 또 단풍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쯤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소종교회에서 바자회가 있다고 그래요. 광고 부탁을 하셔서요. 한번 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교회 설립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주셔서 이 날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종교개혁주일, 선교주일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일어나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너무너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성제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때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아버지 가야 할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 영혼권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마다 저희들 은혜 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우리 수영적에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가 너무 지쳤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기름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제 독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령을 받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그들은 주님의 아까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왕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죠. 올해로 505년이 되는 해가 되었어요. 1517년 505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 목사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당시 부패가던 또 왜곡되어 있던 그런 그 신앙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그 결과를 얻게 하셨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절대적인 어떤 힘과 영향력 속에서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만약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어떤 이유들이었다고 하면 결코 성공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했을 거고요. 아마 비극적인 그런 그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아시듯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힘이 절대적이었거든요. 각 나라의 황제들, 왕제들을 임명하고 폐비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영향력 아래에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결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의 신앙 또 왜곡되어 있는 그런 그 신앙의 부분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05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종교개혁이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그리고 개인 신앙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하며 왜곡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오늘 교회와 여러분이 신앙의 주소를 항상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505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검증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게 바른 건지 그른 건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지
성경 밖에 있는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놀랍게도 교회는 그 세대를 지옥으로 인도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그 세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그 말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세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없는 등불과 같은 거죠.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불 안에, 등 안에 빛이 없어요. 그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요? 맛을 잃은 소금이죠. 어디다 씁니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죠. 근데 사실적으로요,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화 되어 있었지만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을 사실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했고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해서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지금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잡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가 이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거죠. 어디로? 지옥으로. 끔찍한 일이죠. 예수께서 유대교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지옥 자식 배나 만든다고. 끔찍한 일.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성경이 있었지만 신부들만 갖고 있었죠. 평신도는 볼 수가 없었어요. 보려면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야만 개인이 성경을 가져다가 볼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소유가 불가능했습니다. 또 성경을 보려면은요,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한글이 있잖아요. 그 한글로 기록돼야 그 성경을 볼 수 있는데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라틴어를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성화가 그렇게 발전됐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죠. 글을 모르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럽 전체가 로마 카톨릭 영향 아래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그런 그 상태는 젖먹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영적 소경이었던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끌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럽을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의 거인들이었어요. 거인. 거대한 세력이었어요. 엄청난 세력. 그렇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영적 소경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 그래서 교회가 부패를 하고 신앙이 왜곡되어 있어도 이를 알지 못했고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를 해 두셨고, 때가 이르러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거기에 불을 지폈어요. 마틴 루터 목사가 신앙 개혁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세 가지의 중요한 개혁 정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개혁 신앙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루터 목사가 주장했던 세 가지 개혁 정신입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칼빈 그런 그 목사와 연결이 되면서 두 가지가 덧붙여지게 됐죠.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덧붙여져서 개혁의 5대 정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신앙 혹은 5가지 정신을 그 내용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을 루터가 주장했던 이유는요,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뭐란 얘기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교회 전통이었어요. 교회 전통이 그 신앙의 일부였고 기준이 됐고 내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신앙이 아닌 것들이 신앙의 내용이 되고요, 신앙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요, 비성경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이다. 교회의 제일 거는 권위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오직 은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는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그 의미죠.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로 얻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칼빈이 더 덧붙여지게 되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성이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얻은 일이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가톨릭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칼빈의 개혁 정신을 포함해서 당시 루터가 주장했던 그런 그 개혁 신앙은요, 모두가 중세 로마 가톨릭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개혁자들의 신앙과 그 정신이 지극히 성경적이죠. 성경에서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내용들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이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에서 그게 벗어나니까 갈등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준비해 두셨고 이들을 통해서 타락한 종교를 바로 세우셨고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신앙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들을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작업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의 부패와 개인 신앙의 왜곡은요, 항상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오늘 그 교회를 부패시킬 수 있어요. 타락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태초의 두 사람 보세요.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 두 사람도 그 살기 좋은 곳에서. 비참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잘 이어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현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에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정신 중에서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가? 또 다른 하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해요.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말씀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누구예요? 사탄을 쫓아 산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악이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모두가 다 죄고 악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멸망,
한 거지요. 죄로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멸망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그런 그 문제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구원받을 방법도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속죄의 은혜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우리의 공로, 즉 노력이나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8절과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누가 예수를 믿고?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할 거요. 내가 갖고 있는 힘, 재주, 능력, 수단, 방법 이런 거 더 좋아할 겁니다. 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자기를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자랑할 게 없대요. 하나도 자랑할 게 없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엔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왜 필요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유를 보게 되면 나 다른 종교 갖고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딴 종교 갖고 있어. 나 다른 신 섬기고 있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거성한 생활로 구원을 얻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금욕적인 수련 생활을 통해서 얻어보겠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 개인적인 수련 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받아야 돼요. 곧 예수 믿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오직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거할 초소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싸구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물건 살 때 그런 이미지 많이 있죠. 제값한다고. 제값한다. 비싼 거는 비싼 값 구실을 한다. 공짜 별 기대 안 하죠. 그냥 쓰다 망가지면 버리는 거. 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셨는데요. 거저 주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저 주셨지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 뚜껑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피값을 뭐로 갚을 겁니까? 그 생명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돈 얼마 주면 바꿀 수 있습니까? 거저 주신 은혜지만요, 외아들의 목숨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어요. 이거를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세상에서 값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의 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았을 때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는 외아들의 피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언제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동원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민정도 고개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거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함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또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마다 빛이 돼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 아셔서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악하고 어려운 세상 넉넉하게 승리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저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